성도,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골로새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교훈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맘에 깊은 곳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음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이와 같이 질병으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시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도 우연한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줄 아오니 우리들이 이런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영상으로나마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누리며 건강하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십시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로 3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1차 예루살렘을 침입했을 때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런 사람이죠. 청소년기에 바벨론에 가서 왕궁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왕의 주변에 왕을 보좌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지난 1장에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왕의 음식과 술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을 먹도록 하신 말씀을 따라 그들은 채식을 하면서 그들의 그 건강과 또 그들의 그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좋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지혜, 총명이 어떻게 적용되고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2년째 꿈을 꿨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 큰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졌다 하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기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선명하게 기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꿈을 꿨는데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이 꿈이 무슨 꿈일까 아마 고민을 많이 하여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한 당시에 그 느부갓네살을 보좌하는 지혜자 그룹이 있었죠. 그들 중에는 박사도 있고 술객도 있고 점쟁이도 있고 점술가, 점성술사들도 있고 다양한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보좌하도록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내 꿈을 알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그런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꾼 꿈을 해석을 할 수는 있죠. 뭐 나름대로 이런 거 아니겠냐 말할 수는 있는데 남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 말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이런저런 꿈을 꿀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도 내가 꾼 꿈이 뭔지도 잘 기억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남이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지금 왕이 그런 명령을 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왕의 그 명령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래서 자기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그 갈대아 지혜자들이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맞는 말이죠. 왕이 꿈을 말해 주시면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를 내죠. 5절에 보면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다. 그러는 거죠. 우리의 그 옛날 조선시대에는 왕의 그 벌 중에 삼족을 멸할 것이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마 바벨론 아람 지역에는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거야. 아마 이게 가장 진노하는 왕의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어명을 내리는 거죠. 꿈을 말하고 해석을 못 해내면 다 죽이겠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왕이여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다고 다시 간청을 해도 왕이 듣지 않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진노하니까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사람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을 지금 왕이 우리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왕에게 왜 그리 억지를 부리십니까?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 거죠. 지금 왕은 자기가 꾼 꿈을 놓고 고민에 빠져 있고 번민에 빠져 있는데 그 박사라는 사람들이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그거 하나 해결 못하냐? 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당장 저들을 죽이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어명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 왕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으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또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또 아사랴도 지혜자로 왕궁에서 공부를 하고 왕 옆에 이제 서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살아남지 못할 이런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계시적 성격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적 성격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는 어떤 도구로 꿈을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계시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그리 하지 아니하시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 정치에 입문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이 죽을 위기에 놓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드러내시려 할 때 그 다니엘은 위기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우연한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때의 왕의 건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건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여러분 이 다니엘도 죽을 위기에 어떻게 이 위기를 그러면 헤쳐나왔는지
보면 한 두 가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죠. 첫째는 다니엘이 지혜로운 말로 왕의 진노를 잠재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하나같이 그 왕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억지입니다. 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전부 못한다고 했죠.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왕에게 이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니엘인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만은 다니엘은 이 위기를 우선 넘기고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럼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고 계신 것을 아는 거죠. 다니엘이 청소년기에 포로되어 와서 그 공부하는 중에 채식만으로 자기들의 건강이 유지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 대한 뜻이 있는 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제가 책임지고 이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담대함을 보인 거죠. 이것은 뭐 할 수도 없는 사람이 용감하게 대드는 것과는 다르죠. 이런 것은 만용이 아니고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왕에게 나아가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을 다시 보시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진노를 잠재우는, 그러면서 왕에게 신뢰를 주면서 제가 할 테니 왕이여 시간을 좀 주소서 하고 겸손한 말로 지금 왕을 달래는 이런 지혜를 발휘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말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있죠. 그중에 익숙한 우리가 잠언의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15장 1절의 말씀이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왕이여 역사에 전례 없는 일을 지금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하들과는 달리 다니엘은 왕이여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이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이 진노를 좀 거치고 다니엘에게 기회를 줍니다. 다니엘은 돌아와서 얼마나 또 걱정되겠습니까? 위기는 당장의 위기는 극복했지만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 친구와 함께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죠. 그래서 무슨 기도를 다니엘이 했느냐?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기도를 만들어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아니 기도 안 하면 그러면 안 되나? 기도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데다가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잘한 줄 알고 그렇게 교만을 행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차원이 있는 것이죠. 뭘 달라 하는 그런 간구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체험하고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일을 하게 하셨을 때 다니엘의 마음속에 깊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가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줄 알아가는 그런 영적 교제의 측면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지혜로운 말로 시간을 벌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수 있죠. 실패를 하기도 하고 때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형편에 처하여 이 참 불편한 또 경제적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때도 있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부정적이고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고 우리에게 다시 평범한 삶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브라질 땅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기의 욕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국민들의 삶의 안정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펼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온 국민들이 함께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브라질 국민들도 마음을 모아서 이런 위기를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브라질 땅에 이민자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주시고 해석해 하시죠. 19절에 보면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응답을 받고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에 대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죠.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합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이 놀랍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자이시며 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며 또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의 원천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이 아는 하나님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과 기도의 영적 교제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